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예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539장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을 쏟았노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또 이렇게 단잠 허락해 주셔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 2023년 7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제1장 12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4절 석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어때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전도서의 주제의 말씀이 1장 2절에 있는 대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말에 이렇게 헛되다는 것이 5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제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베르 하베림, 하베르 하베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데 이 뜻이 뭔가 하니, 모든 헛된 것들 중에서 가장 헛된 것, 이런 최상급을 표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이런 모든 헛된 것들보다 더 헛되다,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이제 헛되다, 모든 헛된 것들에 헛된 것 꼭 한 번 빠지고 3번 그렇게 나옵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12장 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전도서는 모든 그 인칭이 1인칭입니다. 나 전도자, 나,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입니다. 이것은 자기 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서 가운데서 유명한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죄, 자기가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18년 동안 그렇게 이단에 빠져있던 자기들을 다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 이게 이제 그분의 유명한 고백론이죠. 또 우리 톨스토이의 고백론도 참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자기 고백론을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젊었을 때 그 좋아요. 우리 어거스틴처럼
또 나이가 중년일 때 그때 좋습니다. 자기 고백론, 자기 참회록을 한번 써보는 거 좋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이렇게 노년에 자기 고백록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고백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정말 저에게 참된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모든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12절부터 읽겠습니다만은 이 12절부터 2장 26절 끝까지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서전적인 그런 고백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12절 금방 읽은 대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30세쯤 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자 기본 산당에 가지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새벽기도 시간에 하는 대로 일천 번제가 이제 3년 반에 걸쳐서 매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걸로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바쳤던 것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고, 고고학자들이 기본에서 이제 수많은 짐승의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세어보니까 뭐 1000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수백 마리의 양의 뼈가 나왔습니다. 그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숫자를 얘기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있는 한 날이 인간에게는 천날과 같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1000.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 모든 인생의 그 역사를 1000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최고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농사물을 지어서 거두는 수확을 100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했더니 100배 수확을 얻었다. 이 농사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옥토바 때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서는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런 뜻은 뭔가 하니 그 농사가 잘 되면 최고 100배까지 얻는데 좀 못해도 60배, 안도 최소한 30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100배, 60배, 30배.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보다도 100배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아주 큰 숫자로 이러는데, 그래서 이 농사물 할 때 잘 되는 것을 100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에 1000을 이제 열을 더해가지고 1000, 이거는 엄청난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지간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렸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왕의 그러한 서열에 그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요, 자기 엄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정실분이 아닙니다. 이제 후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몸에서 난 자기가 왕위가 됐으니, 원래 이 왕실에 그거를 안 되면은, 자, 암놈은 살해를 당해서 없습니다. 시몬은 무슨 장애인인지 이름만 나오고 한 번도 검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압살롬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성격이 급해서 미리 굿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쫓아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어요. 자기 형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마땅한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치맛바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설득해 가지고 이제 그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는 왕세자 출신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가 하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솔로몬이 자기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데서 동시에 그에게 부와 명예와 그가 구하지 않았던 평화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참 지혜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나온 대로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과 모든 만물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보니 다 수고롭게 다 애써서 연구하고 이런 노력들인 것을 자기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 잘 시작했다가 후에 점점 이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이게 변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는 영원한 지혜로운 왕으로 남았을 텐데 이런 것을 땅의 지혜로 적용해가지고 사용을 한 결과 그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손주 조르단이 밖에 비가 이렇게 줄줄 내리니까 나와가지고 비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잡히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잡은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귀엽는지 이렇게 비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다면 그거 얼마나 참 모양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헛되다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세상의 부귀를 또 세상의 명예를 취득하는 것, 세상의 모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꼭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과 남의 모습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가는데 정말 바람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참된 진리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게 이게 인생의 온척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단수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으로 계신 것은 자기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 때는 아예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어요. 저 다른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이런 금명은 아버지 한 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지혜로운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알았도다. 우리 모든 과학자들, 모든 우리 학자들 이런 분들 수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과나 이과나 계통에 학문 연구하는 거 해야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해봤대자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다 해야되는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이라는 이 디스커버리라는 이 말과
발명하다라는 크리에이션은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발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던 것이 발명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있는 것, 인벤션 이런 말들. 그러나 발견하다는 말은 있었던 것을 다시 리디스커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모든 게 발견이지 발명은 없다는 것이죠. 이 발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모두 여기에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학자들이 다 이 말에 다 공감합니다. 모를 때는 차라리 속편하게 지내는데 알고 나면 알수록 더 괴롭습니다. 더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학자들의 이 연구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느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모두 향약도 자기가 끝까지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된 것이다라 그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다 헛된 것이더라 이게요. 자기 높은 자리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다 헛된 것이라 이게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찾고 이것 떠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웃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는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얘기해요. 우리가 하하하 웃고 호호 웃고 스마일 이런 모든 웃음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웃음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희락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기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야말로 솔로몬은요 알칼 중독자 수준 정도로 술도 많이 마셔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사업 비즈니스도 한번 크게 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다 심었으며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삶을 누렸습니다. 모든 거 다 누려봤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더 큰 이런 사업도 크게 벌려봤고 엄청난 이제 국채 사업도 했겠죠. 그리고 8절에 보니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런 처첩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성들도 많이 두었고 이런 음악도 그가 즐겼고 또 모든 보배들도 엄청나게 그가 가졌습니다. 사방에서 그들에게 조공으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다윗 왕을 포함해서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도다.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뭔가 부러울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정말 칭송했고 그를 했던 그런 모든 걸 누려봤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더라. 다 이 솔로몬은 모든 건 누려봤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거 바로 그겁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그렇잖아요. 야, 오늘 아침 이쁜 아가씨가 TV에서 노래를 잘하면 저 아가씨 오늘 저녁에 나하고 저녁 같이 하자. 그건 바로 실천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 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돈들 그 많은 향락들 그게 다 뭡니까? 끝에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는 건 다 헛되고 헛된 것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이랬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계속 요즘으로 뭐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넋두리입니다. 그의 넋두리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11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12절에 갑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또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았으리라 하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여러분이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4장 끝에 보니까 그가 잠언만 또 3천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노래도 가사를 얼마나 만든 게 1005개 1000곡이 넘는 것을 노래 가사도 그가 지었대요. 근데 이런 모든 데도 그분이 마지막 결론이 뭔가니 이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 다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추앙하고 동상을 세웁니다. 사람의 정기를 만듭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이요 이게 사실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서전 또 서지 말자. 또 남이 자기에게 어떤 자서전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게 못한다. 특별히 자기를 무슨 동상을 세운다. 절대로 반대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 우습게 만듭니까? 다 흔된 것뿐인데.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때다 일어나니까 그 끌고 다니고 시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사담 후세인 보세요. 앞으로 지금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곧 그래 될 겁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니 우리들은 빨리 철들어서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에도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데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사람의 죽음은 꼭 같습니다. 뭐 사람이 늙어도 꼭 같아요. 똑같이 늙은이 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프린스턴의 양론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간호사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5,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 또 이분은 대학의 총장이셨다. 하고 90세, 100세 되는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보면요. 다 이런 그런 과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똥 오줌 받아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밥 먹으면서 다 음식을 흘리는 그저 노인네들 뿐입니다. 그게 뭐 소용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장례 제가 식당에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료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 진례하는 목사님은 꼭 장의사 옆에 앉아가지고 리무진 타고 이제 장지로 향합니다. 때로는 먼 거리에 1시간 정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장의사 되시는 분, 미국의 장의사들 아주 젠틀맨이에요. 아주 탁 특시도 있고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참 치르는데, 당신이 그렇게 많은 직업 가운데서 왜 이 직업을 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한테 자기가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패스터 용어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 무서운 거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죽으면은 다 그 미국에서는 화장을 시키고 이 화장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화장을 시키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 코를 이렇게 삐뚤이면 삐뚤인 대로 바로 펴면 바른 대로 이게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그래 말이 없는 거죠. 거기서 하나도 자기는 무섭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다 꼭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고 이게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같은 분들 80세 노인 할머니 되니까 어때요? 그 할머니나 다른 뭐 80년 저 농부의 할머니나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닙니까? 다 우리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들이 올인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성형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고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도 우리 해야 할 때는 해야죠. 우리 가꿀 때는 가꾸죠. 근데 거기에 너무 인생을 걸지는 말자는 거죠. 이런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솔로몬이 많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헛되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사람이 철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되지 않는 바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꼭 사시기 바라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 1장 또 하반과 2장 상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헛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끝날 때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평소에 갖게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성교회를 위하여 우리 오늘 또 특별히 황리시 러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르단이 중이염으로 고생하며 소망이가 또 이렇게 임파선으로 하나님여 치료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암찰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암으로 투쟁하고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각가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오늘 또 정말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恩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게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또 사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